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을 공부하였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전처럼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시지도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 조용히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라. 둘째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첫 번째로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시인하며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주, 곧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눈으로 봤어요. 같이 먹었어요. 손으로 악수도 했어요. 증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들은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못자국 난 손과 발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한 예수님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이 그 모임에 빠졌을 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교회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주일날 바쁘게 돼서 못 나오는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설교 못 듣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주일 예배 못 오시면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다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꼭 그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눈으로 보고 만나고 만져보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즉 더 좋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고 믿는 것보다 그냥 믿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믿는 것이 이게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자기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피검사하고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자기 안 닮아서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DNA 검사하고 확인하고 아들인지 믿는 것보다 그냥 믿는 것이 이게 더 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압전류 흐른다는데 꼭 고압전선 올라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그냥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사고 난다고 하는데 그냥 그 말 믿고 음주운전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믿는 것이 복이고요. 또한 서로 믿어주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합니다. 자식을 믿지 못할 때 밤에 도둑 들어올까 봐 집 문 안에서 걸어 잠가도 이 자식 못 믿으면요 불안하지. 아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바람 핀 것 같아서 계속 의심하는 이 남편, 그 아내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차가 쌩쌩 달릴 때 반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고요.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승진을 시켜주고 중요한 열쇠 맡기고요. 은행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밤에라도 혼자 편안하게 밤길을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이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심받을 때 기분이 상해요. 누가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 이게 기분 좋은 것입니다. 의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의심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의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의심의 끝은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주고 그렇게 믿은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증인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을 오직 믿음으로 증인 만드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만나보기라도 했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 쌩판 모르는 사람들을 증인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걸 더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 만드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먼저 믿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심 때문입니다. 믿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다면 믿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이건 목사들이라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믿어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없을 때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믿을 수 없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어보겠다고 결심할 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진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결단과 결심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 하셨을까? 첫 번째는 증인되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결단, 믿어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약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지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에부터의 능력, 즉 성령을 입어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 사람들이 막 무서워요.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았습니다. 걸어 잠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증인 삼으라고 증인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크리스천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이 돼요. 성경은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로 나중에 부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사람들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 받았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 봐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했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화하였는가 살펴보니 바로 성령을 받은 후 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증인되지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위협해서 놓아주어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고 옥에 가두어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때리고 고문해도 그들은 전하였고 급기야 죽여도 그들은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땅속 지하 묘지 카타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방에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몰래 그냥 혼자 예수 믿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그냥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이면 당하니까 혼자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 내걸고 카타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숨길 수 없고 성령 받으면 죽은 듯이 조용히 혼자 집에서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집에서 혼자 성경 혼자 베꼈으면서 공책 이만큼 성경책 옮겼어요.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까 교회 못 온다 하는 소리 성령 받은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령 받으면 주일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함께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지고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함께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하였다고는 이렇게 믿는 것은 이게 미신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탄압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짐승에게 뜯겨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실한 증인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에 자주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각각 집에 있다가 따로 조용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로 어떻게 하였는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증인 만들었는지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까지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사도행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누가복음을 짓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배웠는데 이제 성령 받아서 증인되는 그런 과정들, 교회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걸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첫 번째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다 그러는데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고 만져서 증인되는 것보다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증인 만드는 것, 전도입니다. 믿는 것, 증인되는 것은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들어보겠다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와가지고 목사 째려보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들어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숨길 수 없으며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령님께서 주일마다, 썬데이마다, 일요일마다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일요일마다 짝짝 갈라지고 구별되고 진짜인지 아닌지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